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굿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물을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방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다 같이요.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 인사 말씀이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 배경에 보면은 6.25 때 이렇게 낮에는 국군이 들어오면 또 저희 빨치산이 들어와서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내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인사할 때마다 진지잡수였습니까?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은 다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남왕국 유다의 아비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10년 동안 그 땅에 평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평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샤크타라고 하는 말인데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사 왕은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1대 르호보암, 2대 아비야 왕, 세 번째 이 아사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 때는 남쪽 이 애국과 전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2대 왕이던 아비야 때는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왕과 전쟁하면서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10년 동안 이 나라에 전쟁이 있고 평안케 하셨다. 이유가 뭐냐? 북쪽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년 동안에 왕이 2번이나 바뀌게 되고요. 안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전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르호보암 때라든가 또한 아비야 왕 때를 거쳐서 오면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이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그래서 이것을 샤크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도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 100만 대군 이끌고 전차를 300대를 탱크를 거니까 오늘날 말하면 탱크 300대를 앞세우고 100만의 군대가 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샤크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평안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샤크타 말고 또 평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샬롬의 의미는 진정한 평안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의 본래 뜻은 뭐냐면 완전성, 총체성, 통합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형인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하다, 끝마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샬롬은 부분적인 평안이 아니라 온전한 평안,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바로 항구적인 평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샤크타 샬롬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쉽사리가 보통 혹독한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하도 쉽사리 하는데 남편이 시어머니 편에 드니까 더 화병이 생겼어요. 엎친 데 겹치기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화병에다가 우울증까지 생기게 됐는데,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바람 핀 거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표면적인 원인이었던 남편 바람기는 잡혀졌어요. 일단 진정이 된 것이 이것이 뭐냐면 샤크타, 편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의 의미는 평안이라고 한다면 샤크타는 편안함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또 어머니에게 말씀을 잘 해가지고 어머니가 또 며느리하고 사이가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고되게 쉽사리하고 며느리를 나쁘게 봤던 어머니가 이 며느리와 손을 잡고 서로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버리고 화평을 유지한 것, 이것이 바로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편안함과 평안함이 있게 되는데, 이 편안함은 일시적인 것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면 샬롬은 바로 적극적이고 또 항구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막 진통이 와서 병원을 갔는데 간호사가 진통제를 놔주고 약을 먹어서 진통이 사라졌어요. 근데 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이걸 바로 샤크타, 진통제를 먹고 진통제 주사를 맞아 편안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진찰하더니 그 몸에 있는 모든 종양을 떼어내고 수술을 해가지고 암이 완전히 제거되고 편안해졌을 때 그걸 샬롬, 평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을 알게 되겠죠? 샤크타로 할 말도 평안하고 한 말을 쓰는데 그것은 편안합니다. 육신의 편안함, 단지 편안한데 오늘 편안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적인, 계속적인 평안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편안도 필요하지만 샬롬, 평안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면 평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샬롬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먼저는 관계에서 회복이 될 때 평안이 오게 됩니다. 어떤 관계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죄를 짓고 나면 이 죄가 항상 얽매이게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샬롬은 깨져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 다 너가 먹어라, 다 여기 있는 네가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한 동네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옥합을 담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머리 붓게 되고 눈물로 이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네가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이 좀 없어도,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환경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온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샬롬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다든가 서먹서먹하면 샬롬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항상 주님 앞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관계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내 행동이 주님 못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면 평안이 오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항상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회복일 때 평안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진정한 샬롬은 없습니다. 부부간에 한 방에 살 때 각방 쓰는 사람들 샬롬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겨서 몇 년 동안 대화가 없는 것, 샬롬이 없는 겁니다. 또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도 관계가 삐걱거리는 교회, 교인과 교인과의 상태에서 서로 삐걱거리는 경우는 거의 샬롬이 없다는 겁니다. 샬롬 무엇입니까? 상대적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싸웠습니다. 말다툼하며 싸웠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고 밤에 편안히 잤어요. 근데 아내는 씩씩거리고 잘 못 잤어요. 그럼 그 남편이 온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관계가 회복이 돼서 평안해야 되는데, 나는 뭐 그까지까지 하면 대수롭지 않게 하고 편안히 자는 것은 육신의 편안일 수 있지만은 평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 될 때 평안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화목하고 비차간에 함께 샬롬을 누리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한 여러분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사 왕이 어떻게 평안을 얻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소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남쪽 왕이 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10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항구적인 계속적인 평안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됐는데, 그가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깨달음 갖고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가정의 평안을 갖고 내가 속에 평안을 갖기를 원하지만 평안이 옵니까? 편안함은 있을지언정 평안은 없어요. 왜 평안이 없습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예수께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에게 와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별을 두고 불안해하는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주님만이 갖고 계신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샬롬은 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 바로 이 평안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할 때 이 샬롬 엄밀한 말로 보면은 여호와 샬롬 그래야 돼요.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 샬롬. 샬롬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샬롬을 주셔야지 진정한 평안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410장에 보면 4절에 이 말씀이 있어.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만 한번 우리 찬송해 볼까요? 찬송가 410장 4절만.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할렐루야. 이 샬롬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샬롬은 오직 하나님부터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샬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찾아라.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아사 왕이 유다 백성들을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과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샬롬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저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다, 이 말에 찾는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 보면 다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질문하다, 요구하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이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왕이 100만 대군과 병갑 300승을 이끌고 쳐들어올 때에 이때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100만 대군의 300승의 병거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저를 물리쳐 주셔서 살아 돌아간 자가 없더라, 많은 노랑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우선적인 응답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경험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거운 짐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버린 거야.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든 이렇게 만나의 복을 주는 것처럼 해결해 주시더라고.
여러분 가운데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 변화에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에 찬송이 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근심에서 감사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평강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 또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될 때에 이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했고 중요한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기도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에 채워진 하나님의 샬롬이 그 형제의 관계 속에 스며들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기도로 충만해준 그 샬롬이 세상 속에 스며들게 되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에게 복을 주었어요. 요셉이 있는 곳에 잘 되게 만든 겁니다. 내가 정말 샬롬, 주의 평강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평안해지게 되고 나 때문에 주위 환경도 바뀌어지게 되고 나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한 주의 평강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깊이 하나님 찾아보세요. 하나님, 내 환경 어렵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근심 걱정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환경을 보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식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할까요? 저 앞에 깊이 찾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분나에게 고통당하게 될 때에 한 법궤가 있는 곳에 화목에 나와서 눈물로 아리게 될 때에 엘리 제사장 볼 때는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사정을 앓을 때 네게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더니 사무엘의 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한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